안녕하세요. 11월 8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캠핑장에 와서 큐티를 찍게 되었습니다. 누구랑 왔냐고요? 여기까지. 그들의 어, 초상권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3분인데 지금 이거 한 5번째 찍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찍고 있는 거여가지고 계속 버벅거리고 막 실수 계속 해가지고 이 전에는 거의 절반까지 끝내는데 다시 찍게 되었네요. 단풍 되게 이쁘죠? 요즘에 단풍이 이제 많이 들었더라고요. 오늘부터 비 오고 추워진다는데 저도 지금 비염이 좀 왔어요. 비염이랑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소발이 생각하는 악인의 모습은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의하게 재산을 늘리고 악한 자를 꿀처럼 달달하게 느끼며 삼키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악인들은 달게 삼킨 악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어버리고 재물을 다시 토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넘치는 풍요로운 것들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고 도로 빼앗기고 즐거움도 없어질 것이라 합니다. 또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어지며 행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큰 재앙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소발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니 악을 미워하시고 선한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발의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분별은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발의 이상을 우리의 세상에 투영하면 많은 부분이 모순됨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악인이 형통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한 날이 계속됩니다. 선한 사람들은 어렵고 고통당하고 상처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합리한 일을 더 많이 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발의 말대로라면 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더한 재앙을 악인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조리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소발의 말대로라면 욥은 악인입니다. 욥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진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었을까요? 과연 진짜로 욥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인이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이 욥의 악함으로 받는 책망의 벌이 아닌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다르겠지만 선하고 악하고를 구별하여 단정짓는 판단은 가장 성급한 일반화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매 상황을 나의 철학, 가치관으로 판단하여 주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주님의 계획을 오판하여 확신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원죄를 지닌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언젠간 끝이 있고 영원한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작 길어야 100년인 이 땅에서 소망을 찾기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고통을 보고 주님을 오해하거나 그를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해석하려고 섣불리 열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이웃에게 닥친 고통들과 슬픔, 어려움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주님을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가장 완벽한 길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욕과 자아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죄악들을 태워주세요. 또 주위의 형제들의 고통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오직 사랑하는 게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연단시켜 주시고 속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큐티를 찍는 동안 감사하게도 아침을 차려주고 있는데 오늘 메뉴는 뜨거? 라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아침은 끓인 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안녕.